17일자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에서를 피해 또 이삭의 집을 떠나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대로 리브가 어머니의 이제 외삼촌이죠. 어머니의 이제 오라버니죠. 이제 야곱의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과정에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다가 이제 밤이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거기 보이는 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이제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노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도 고통스럽고 몸도 고통스럽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신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참 이 마음이 너무 한없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몸도 돌을 베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처량한 신세,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처량한 신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한 돌을 베고 잠을 잤다라는 것은. 근데 그 돌에 이제 머리를 베고 잠을 자는 순간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순간 이제 꿈을 꾸게 되고요. 먼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기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어요.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대로죠.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이 땅, 야곱의 그 땅이 누워있는 그 땅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야곱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대로가 될 것이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고통의 상징인 이 돌을 베고 자는 그 순간 그게 이 야곱의 눈을 열게 하시는 영안을 열게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의 돌베개를 통해서 이 야곱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베개를 자고 자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야곱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정말 묻혀서 지금 야곱이 인지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이게 집이죠.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자기가 누웠던 자기가 누웠던 이 땅바닥,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며, 지금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이 저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의 대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된 권세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 묻혀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아상, 제가 지난주에 자화상이라고 그랬는데 자화상은 그림이고요. 자아상, 셀프 이미지,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자아상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죠. 나는 참 연약하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아상이 나의 상황과 또 내가 처한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므로 나의 자아상이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돌을 베고 이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야곱이 자기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봤을까?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게 지금 야곱이 베고 있는 돌, 또 누워있는 땅, 그게 지금 야곱의 이미지를, 야곱의 자아상을 결정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이 바로 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의 약속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돌베개를 베고 자든 땅바닥에 누워 자든 외삼촌의 집에 가든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은 그 약속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임을 기억하라. 바로 이 놀라운 것이,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깨달음이 이 첫날 밤, 그렇죠? 부모님을 떠난, 집을 떠난 이 첫날 밤에 돌을 베고 땅바닥에 자는 그날 그 밤에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왕의 자녀된 권세를 반드시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거울 앞에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왕의 딸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사용하라. 이것을 꼭 외치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베델이다. 그 성의 이름은 루스인데 그것의 이름을 베델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집.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자리여도 거기에 돌을 세워놓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냥 돌도 돌이 아니라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기억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돌이죠. 그냥 그 돌 위에 기름 부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볼 때마다, 구별된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 그날 나에게 주셨던 약속,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가 연결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암송도 좋고요. 통독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죠. 집에도 말씀을 붙이고, 몸에도 말씀을 묻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죠? 이런 장치들이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세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이름을 왕족의 이름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찰스, 윌리엄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각하게 돼요. 상황에 묻히고 환경에 묻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 취한 것처럼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이름을 바꾸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영적인 신분,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존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죠. 예배, 기도와 말씀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묻혀버려서 세상에 쓸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서원입니다. 서원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 때 내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 내게 주어진 영적인 약속,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합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 약속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서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와 같은 야곱의 상황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에게 서원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저는 이 야곱의 서원이 모르겠어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만 완전한 서원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먼저 하면, 믿음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요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자녀된 모습답게 하나님 앞에 한번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새 주시는 도전은 이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좀 누려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함으로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이 마음의 도전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부분들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왕의 딸,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대로가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과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는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